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내 마음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연속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숨기고 싶은 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 과거를 숨기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 과거가 자기에게도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고 때로는 끔찍한 시간이면 사람들은 아예 살던 거처를 멀리 옮기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름도 바꾸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또 숨기고 싶은 나의 실패한 삶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아팠을 때 우리는 그 상처를 숨기고 싶기도 합니다. 또 신앙인은 반복되는 죄를 누군가에게 숨기기도 하고요. 자신의 약함이나 약점을 숨기고 살기도 합니다. 나의 이런 모습이 드러나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할 거야. 나의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면 분명 나를 무시할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은 숨기고 삽니다. 마치 나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고 싶지 않고 어떨 때는 가면을 쓴 것처럼 삽니다. 이런 건 보지 마. 말하고 싶지도 않고 알려주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이상한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숨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숨겼지만 숨을수록 평안하다기보다는 외롭고 감출수록 안전한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수치심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뭘 잘못해서
들통이 났을 때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런 감정과는 조금 더 구별해서 오늘은 수치심이라는 말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행동에 대한 창피함,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예수께서 유대 땅에서 저 위쪽 갈릴리로 가시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자고 삥 돌아갑니다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과거 믿음의 조상 야곱이 파놓은 우물, 그 우물 곁에 서서 쉬고 계십니다. 쉬고 계신데 한 여인이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굳이 그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 되었다. 지금 아침 6시, 저녁 6시가 아니고요. 그 당시 6시라고 하면 아침 6시를 0시로 기준으로 삼아서 정오를 가리키는 겁니다. 가장 더울 때,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물 기러 오는 것 뭐가 대수인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 문화로서는 조금 이상한 행동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아침에, 선선한 아침에 물을 뜨거나 해가 진 저녁에, 오후 늦게 물을 떠러 나왔습니다. 그냥 물만 뜨는 게 아닙니다. 물 뜨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인들이 모여서 그때 모여서 서로 만나 이야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소식도 전하고요. 서로 교제도 하는 시간, 마치 옛날 우리나라의 빨래터 같은 곳이 이 우물곁입니다. 물덩이를 하나 둘 가지고 나와서 물을 뜨면서 서로 얼굴도 보고 낄낄거리고 웃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데 이 한낮 뜨거울 때는 물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고 재미도 없고요. 덥기도 하죠. 근데 왜 이 여인은 혼자 물들어 이곳에 왔을까요? 뒷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알게 되겠지만 이 여인은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누군가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그립기도 합니다. 재미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게 물 좀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보통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싫어하면 그냥 딱 잘라서 물만 주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텐데, 이 여인은 사람과의 깊은 관계는 부담스럽지만 또 사람과의 관계와 대화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7절에 보니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나한테 왜 말을 겁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굳이 이런 말을 이 여인이 또 예수님께 건넵니다.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묵상해 볼수록 매우 재미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싶지 않으면서도 그 관계, 만남이 그리운 여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면 그 생수는 너의 속에서 샘솟는 물이 돼서 영원히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할 거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아리송하고 어렵지요. 근데 이 여인은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줘서 다시는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대화는 원치 않아서 못 알아듣는 것처럼 대답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느낌은 후자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샘물을 주면 그것이 네 속에서 막 샘솟아 날 것인데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난데 이 여인은 그 물이 마치 이 우물에서 퍼오는
이 물질적인 물과 같다고 여기면서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직구를 하나 날리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그리고 초면에 남편을 데려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얼핏 보면 예의가 없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상황을 매우 정확히 꿰뚫어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 그럼 너 남편 데려와. 여자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요? 내가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나마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고 여긴 게 이 과거 남편과의 문제들 때문인데 예수님이 그걸 콕 집어서 그럼 남편 데려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여인은 지금도 약간 방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 남편이 없습니다. 그냥 딱 잘라 말하는 것 같죠. 그래? 네 말이 맞다. 예수님 뭘 하시나요? 과거에 너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지금 사는 남자도 법적으로 남편이 아니니 너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구나. 마치 여인의 과거를 훤히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마치 내 과거를 이 사람에게 말했나 싶을 정도로 남편 5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초면에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 여인의 과거를, 숨기고 싶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여인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곧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자기 얘기를 계속할 것 같으니까. 당신 선지자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이곳에 성전이 있는데, 제단이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성소를 짓고 거기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뭐가 맞습니까? 유대인들 당신 얘기가 맞습니까? 우리 조상 사마리아인들의 얘기가 맞습니까? 주제를 예배 초소로 바꿔버립니다. 물론 여인의 관심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화는 남편을 데려와라. 너 남편 5이나 있었지? 이런 대화를 하시려고 하는데 여인은 대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대놓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다른 주제로 돌리는 거죠. 이 여인의 삶은 많은 관계 속에 실패가 있었던 삶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왜 5번이나 결혼했고 이혼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바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여인이 만난 남편마다 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지 않거나 비겁하거나 무책임한 남자아이들일 수도 있죠.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이 여인이 여러 번 이혼하고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물론 5번이라는 숫자는 평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정 때문에 5번 결혼하고 이혼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또 특별히 여인들 사이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여러 말들, 사람들의 여러 시선이 그 여인을 매우 불편하게 했을 것은 사실일 겁니다. 저 여자 말이야, 또 실패했대. 도대체 결혼을 몇 번을 하는 거야? 처음에 실패했으면 사람들이 위로해 줬겠죠. 그 여인 편에서 남자를 욕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면 저 여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대놓고는 말 못하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아니, 남자를 그렇게 많이 만날 수가 있어? 사람들의 이런 여러 얘기들, 시선들이 이 여인을 매우 불편하게 했겠죠. 또 스스로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맞다고도 여겨집니다. 한두 번이야 상대방 탓을 할 수 있겠지만 3번, 4번, 5번 하면
내 문제인가 생각드는 거죠. 내가 무언가 부족한가? 흠이 있는가? 잘못했는가? 그런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시선들이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숨어버리는 것이죠.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한두 번의 잘못은 나를 그저 죄책감 정도로 만들 수 있겠지만,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은 또 그로 인한 부끄러움의 마음이 쌓이면 수치감이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수치감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숨어 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상담가 중에 브레너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잠깐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여인은 휴스턴 대학교에서 상담학, 사회복지학 이런 걸로 교수도 하는 분이고, 그가 쓴 Daring Greatly라는 책, 지금 우리 한국말로는 마음 가면 이런 책입니다. 이 마음 가면. 이 여인이 그 책에서 사람의 약한 감정들을 여러 번 얘기하면서 수치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치심은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어디에도 속할 수 없다는 깊은 고통이다. 수치감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이 내용은 두 가지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가치가 없어서 어느 무리에 속하지 못한다. 근데 그것이 매우 깊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내가 스스로 부족함을 압니다. 가치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실수했어가 아닙니다. 가치가 없다. 난 부족한 존재다 라는 자기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와 잘 지낼 수 없다. 근데 그것이 그에게는 깊은 고통입니다. 이것을 수치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감정은 사람을 자꾸 꽁꽁 숨게 만듭니다. 관계를 맺지 않게 하는 것이죠.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킬지 몰라. 굳이 말하고 알릴 필요 없잖아. 그냥 이렇게 지내면 되지 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깊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깊은 고통. 이 고통은 오늘 말씀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깊은 고통이 치료되는 것이죠. 남편이 다섯인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숨기고 싶고 알리고 싶지 않은 그 과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확 얘기해 버립니다. 그래, 네 남편이 다섯이었지? 지금도 사는 남자가 법적인 남편 아니지? 무례할 정도인 것처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 버리십니다. 여인이 생각했겠죠. 뭐야 이거? 뭐 하는 남자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숨기고 싶은데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숨겨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나는 숨기고 살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섯이었다는 것, 이혼을 5번이나 했다는 것, 숨기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결함이 있다는 것, 부족함이 있다는 것,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잘 지내지 못한다는 것, 숨기고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다 아는데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꼭꼭 숨어있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숨기려고 하나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봤자, 과거를 드러내봤자, 실패를 드러내봤자 결국 누군가의 험담거리가 되고 그들의 시선은 좋지 않고 앞에서는 그런 척 아닌 척하지만 뒤에서는 다 욕하고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알게 되고 하니 우리는 숨기고 사는 겁니다. 나를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이해해준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분노하고 더 깊은 열등감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숨기고 싶었지요. 근데 우리는 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숨길 수 없다는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분은 내 모든 걸 아십니다. 저 사람한테는 내 과거에 지은 죄, 실수, 부끄러운 모습들, 실패한 것들 숨길 수도 있고 안 알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이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매우 홀가분한 자유를 느끼게 해줍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다 아는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다 알고 있구나. 근데 이상하게 부담이 아니라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유로 느껴집니다. 이분이 누굴까? 이 사람이 누굴까?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숨길 필요가 없는 마음, 가릴 필요가 없는 삶인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서다 보면 무엇이 가능해지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굳이 숨길 필요가 없겠다라는 용기가 생깁니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분이 다 알고 계신데 뭐 여기서 숨겨서 뭐 하나,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죠. 다시금 여인의 감정을 조금 묵상하면서 말해볼까요? 첫 결혼을 실패했습니다. 충격이겠죠?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어. 속으로 다짐했지만 현실은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으니 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한번 갔다 온 여성, 남편이 홀대할 가능성이 높겠죠?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네가 그러니까 또 헤어져, 사람만 못 만나는 거 아니냐. 그래도 꾹 참고 삽니다. 두 번은 이혼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쩌다 보면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이혼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에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지질이 복도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팔자가 사납구나, 막 이런 생각 들겠죠. 부정적인 자기 생각이 막 듭니다. 나라는 인간이 이런가? 내 인생이 이 정도인가? 그래도 현실이 막막하니 또 결혼합니다.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욕하면 욕하는 대로 뭐 봤지. 안 보고 안 들으면 그만이지.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내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는 거죠, 사람이. 그래, 욕해라. 내가 안 들은다. 근데 어찌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숨고 또 단단해지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나라는 존재를, 그런 수치감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이죠. 스스로 동굴 안에 삽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아침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뭘 숨기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어떤 거 숨기고 살아오셨어요? 누군가에게 말 못할 과거, 실패.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요. 그분 앞에도 말할 수 있고 그분 앞에 말하기 시작하면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숨기고 싶었고 그것을 알리면 내 존재가 더 깎이는 것 같고 작아지는 것 같은 이 마음을 극복하게 되는 건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차피 그것을 끌어안고 숨기고 있어봤자 내 안이 더 불안한 건 마찬가지고
자신이 없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걸 내놓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물덩이를 다 내팽개치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뜨거운 정오에 물길로 나온 여자가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저 여자 왜 저래 갑자기?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사람들에게 막 온 마음을 다 표현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물론 동네에서는 이 여자의 삶이 대부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도 자기는 그것을 과거로 자기 입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는지,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지 굳이 입 밖으로 내고 싶지 않은데 이 여인이 갑자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면서 당신들도 이 사람 만나봐야 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도 이 사람 만나봐야 됩니다. 여인이 뭔가 바뀐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숨기고만 싶었고 피하고만 싶었는데 어차피 말해봤자 누군가로부터 상처만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나라는 존재가 작아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좀 달라졌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를, 내 과거를, 때론 내 부끄러운 것을 말하면서 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뭔가 회복과 치유의 경험이 있으니 이 여인이 자기의 과거를 쉽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어떠세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숨기고 있던, 내 삶에 숨겨놓고 있던 것들을 동굴과 같은 그 감옥과 같은 것에서 조금씩 자유롭게 나와진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분이 다 아신다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씩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애써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부담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분이 내 모든 모습을 안다는 것 때문에, 어떠한 실패, 어떠한 상처, 어떠한 마음, 어떠한 관계, 이 자유를 느끼고 이 자유 속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바뀌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아침 사랑하는 예배자들께서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함으로 내 마음이 더 환한 빛으로 밝아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